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2024년 5월 26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것을 증언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구원 사건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회심 역사로 인해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이방 도시인 안디옥으로 배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박해가 선교사 파송식이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이 부분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견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성숙과 또 다른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회로 삼아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흩어진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 회심 사건을 아직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를 꿈도 못 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구레네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서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멀리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하필 안디옥에 이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과 예수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전하는 사람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즉 소수의 무명 성도들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서는 잘 알려진 바나바 또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당신이 주체가 되어서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나 사람 가리지 않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며 함께 하심을 보여주죠. 우리의 삶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1:1 대응이 되는 적용은 아니겠지만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희미하게 아는 자들을 향해서도 계속 복음이 다시금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복음은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계속 들려져야 하고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 함께 동역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을까요? 여러 가지 적합성이 있습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곳 출신인 점이 작용했을 것이고 또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부분이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묘사가 제법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돕고자 자신의 밭을 팔아 구제에 앞장서기도 했고 9장에 보면 핍박자였던 바울을 사도들에게 잘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는 당시에 생각할 부분이 많은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는 분별력을 갖고 23절에서 보듯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강성 유대인들처럼 다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그들을 격려하죠. 바나바의 이러한 성품과 섬김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다지 인기 있는 칭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착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선교의 열매와 선행의 열매 모두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된 이들이 더 잘 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 1년간 같이 가르칩니다. 사역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며 연합하여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호칭이 경멸의 의미인지 칭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이 외부로부터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육의 결과였습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이러한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복음 전파와 더불어 양육 모두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성령의 예언에 따라 안디옥 교회가 각각 그 힘대로 물질을 모아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앞단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견하였는데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와 교회의 연합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부분을 다른 차원에서도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주요 상업지이기도 해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죠. 인종과 문화와 언어 등 모든 것이 다 달랐지만 이들에게는 유일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다는 것은 당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이 선교와 선행의 열매를 맺고 또 선교와 선행은 다시 하나됨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맡은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선교와 선행 그리고 하나됨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선교 역사로 인해 나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새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마다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착한 성품과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라며 복음으로 서로를 자라게 하는 일에도 시간과 마음을 써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의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도운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한국 교회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세우는 형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단 하나의 공통 분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